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모름지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진단은 남이 해놓고 그 말만을 듣고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의 진단만을 믿고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렇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그 병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검사를 합니다. 적어도 그 병이 중병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해서 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환자가 손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 말만을 듣고 진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한방과 양방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양방병원을 갔다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방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단은 양방병원에서 받아놓고 그 진단 내용을 가지고 한방
한의사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어디가 아프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진맥을 보지만 그러나 중요한 어떤 병에 대해서는 양방병원의 진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곳에서의 그 진단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의사가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병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약간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찾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렇다면 그 방법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고칠 때도 같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어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가 대충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어느 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을 수용해서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기도해서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자기의 기도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미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른 사람이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남이 파악한 문제를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그 방법 자체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남의 진단이 옳은지 어떻게 알고 또 남의 진단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경우라면 진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그래서 이 기도받는 사람 본인이 몰랐던 본인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기도하는 중에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받는 사람은 문제가 여기 있는 줄로 알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이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드러낸다든가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든가 이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미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건 벙어리 귀신이다. 진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일단은 수용을 하셨어요. 일단은 수용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벙어리 귀신인지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그건 당신 생각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의 진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단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문제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건 그냥 대화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이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가족사,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의 신앙,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어머니는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밖에 이렇게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앞에 올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또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이 그 여성을 보고 아들을 고쳐주시고 마르다, 마리아도 이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어머니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여기에 뭔가 그 가족사에 숨겨진 사연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소년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아들의 문제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 상황, 가정, 부모,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먼저 대화를 시도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이 불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엿보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주님이 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단서를 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다 100%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 신도들이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어떤 불신, 의심, 냉소주의를 엿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전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불신하느냐라는 일종의 꾸지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그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를 돕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도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는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녀를 둔 모든 한국의 부모님들의 문제는 자식은 사실은 멀쩡합니다. 애비애미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식의 문제인 줄 알고 자식을 닥달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머리가 좋은데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느냐 닥달을 하지. 도대체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 위대합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그 순환을 겪으면서 가출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묵묵히 그 괴로움을 감당하며 그 고난의 시절을 인내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부모 밑에서 정신이 돌지 않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사교육을 4시간 이상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린 확률이 30%나 된다. 그리고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갈 데가 없어도 차를 몰고 일단 나와야 돼. 뭔가 어디 가는 느낌을 가져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줄로 생각하는.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얘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훌륭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신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말인지 믿음이 없다는 말인지 이 둘 다 합니다. 믿지만 안 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의심과 씨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의구심을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구심과 의심과 이 씨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아버지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벙어리 귀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다른 귀신도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진단을 100%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진단만을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귀신이 들렸대더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개가 귀신이 들렸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은 내게로 데려왔다면 내가 다시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보았더니 당신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보니 이것은 귀신이 아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나보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당신은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니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염려하는 당신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진단, 남의 판단, 이건 무슨 귀신이 들렸다더라, 이건 무슨 문제다, 이런 것을 100%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 형들하고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텐트를 들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 고생되는 일을 왜 했는지 텐트를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졸리니까 계속해서 꾸벅꾸벅 하니까 제 친구가 이게 농담 반인지 진담 반인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무튼 잔마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잔마귀가 들려서 좋은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친구끼리 재미삼아서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잔마귀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그게 근거한 것인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수 없으면 섣불리 이건 잔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말 책임지지 못할 거면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 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잠을 자면 잔마귀다. 이 밤에 주무시기 곤란한 부분은 오히려 그런 마귀가 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런 마귀가 있다면 밤에만 좀 나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교회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 수용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스스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졸면 저 사람은 잔마귀 때문에 저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요. 그게 정상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는 졸려도 졸린 척도 못하고 어디가 아파도 아픈 척도 못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그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는 아플 자격이 없다. 그건 마귀다. 쫓아내라. 그리스도인은 아프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해. 노안이 와도 돋보기를 못 써요. 노안도 그게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보여도 보이는 척하는 토스카니니가 눈이 안 보여서 악보를 외운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그걸 가르치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리스도인이 병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기도로서 나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 본인이 병들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닌데 남들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라는 말을 무조건 수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단을 해야 돼. 적어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진단을 하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마귀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악령이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으면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자꾸 마귀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확신도 없는데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죠. 당연히. 나갈 게 없으니까. 나갈 게 없는데 뭐가 나가겠습니까? 나갈 게 없는데 왜 나는 나가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실수는 웃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수련회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거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 박철수인데요? 아니 너 말고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나는 군대입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뭐 군대입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박철수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적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귀 하나는 그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다른 귀는 성령에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100% 성령에게만 기울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문제의 다수는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아무도 내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귀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100% 옳은 게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셨고, 그러나 또 다른 귀로는 그 사람의 말만 수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판단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귀로는 이제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느냐? 들어보신 분은 압니다.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대로 그 판단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 아버지는 벙어리 귀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귀신이 그 아들에게 하는 일을 보면 이건 벙어리 귀신이 아니고 더 악한 그런 실체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벙어리 귀신이, 이건 벙어리 귀신이 아니고 더 악한 존재가 이 아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동안 갖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가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죽었다. 귀신이 나가는데 그건 모르고 넘어지니까 죽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이 인간의 치유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원치 않고 그것이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그래서 이 아들이 낳은 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이 믿음을 되찾고 뭔가 그 아버지의 그 불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의 어떤 내역, 가정의 어떤 그동안의 갈등, 아픔, 이것이 치유가 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소외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가정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이 위로받을 것 위로받고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의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가면 소용이 없지요. 28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땅히 쫓아내야 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